하나님이 당신을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강에 튜브를 띄우면 동해로 가지 않고 서해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 흐름이 있거든요. 동해로 갈 수가 없죠. 하늘에는 제트 기류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엉뚱한 분이 그 제트 기류를 타면 미국까지 갈 수 있다 이래서 기구를 만들고 무모한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공중분해된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얼마나 엉뚱한지 그분을 기리면서 뮤지컬도 만들고 음악도 제작하고 추모를 하더라고요. 독수리는 그 기류를 타고 날개짓 얼마 안 했는데도 멀리 날아갑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도 조류가 있습니다. 물의 흐름. 물고기가 어느 정도는 헤엄치더라도 멀리 가려면 그 조류를 타면 쉽게 가죠. 바다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산에 있는 황새 연구하는 팀이 조사를 하는데 그 예산 황소에다가 다리에다가 GPS를 묶었는데 이 예산 황소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만까지 갔는데 그 기류를 타고 간 거거든요. 강단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은 동화책 중에 하나가 어떤 암탉이 있는데 이 암탉이 집을 나와서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짧은 동화인데, 그런데 여우가 그 암탉을 잡아먹으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 벌집을 밟아서 벌에 쏘이기도 하고, 여우가 물에 빠져서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수레를 잘못 밟아서 수레가 내려와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잡아 못 먹고. 그런데 이 암탉은 전혀 상황을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여정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설득하고 계시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여정은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청년 때 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 큰 문제가 와서 좀 믿음이 연약했죠. 사실은 첫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은혜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왔으니까 기도할 힘도 빠지고 말씀 잡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실컷 잠을 잤습니다. 거의 24시간 잤는가 싶어요. 근데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온다더니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저에게 꾸짖는 방법이 아니라 응답하심으로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돌이켰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신앙의 타락이었을 것입니다. 불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던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 데라는 불안했습니다. 안 떠나면 해코지 당할까 봐 떠났다가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는 죽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관점도 있고 또 다른 관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언약의 백성이 됐듯이 하나님은 그런 우상 가문의 아브라함이었고 불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창선전에 예정된 언약의 혈통이거든요. 먼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고기를 바로 줄 수 없잖아요. 소화기관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고기를 먹으라고 넣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달리다금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대근육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육아책을 보면 몇 개월에는 우유를 떼고 몇 개월에는 기저귀 떼고 몇 개월에는 걷고,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책을 보고 내 자녀를 보면 왜 안 되지 싶어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고기를 먹이거나 일어나 걸으라고 땡기거나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어느 순간 되면 다 하더라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꾸짖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6장 15절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그 화근이 될 줄 아브라함은 몰랐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꾸짖고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나이는 99세, 약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는 것은 하란을 떠나온 지 25년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이러는데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은 절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2005년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일본 나고야에서 했었는데 제가 등록을 못했고 뒤늦게 출발하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전도사가 있었는데 같이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못 떠나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동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컷 준비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이 이름 갑자기 나오네. 상처가 됐는지. 김명수 전도사가 못 가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거 있죠. 모든 준비는 다 해놨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때부터 여행 가이드에서 일본어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일본어도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는 내내 엄청 불안한 거 있죠. 일본어 했는데 그 다음 일본어 나오니까 멘붕이 와버리고 진짜 국제 미아가 되나 싶어가지고 어쨌든지 그 여정 다 갖추고 왔는데 식은 땀이 나는 거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니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구 자전을 하게 만들고 지구를 태양 주변으로 공전하게 만들고 이런 자연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멀리 휴식을 떠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지금도 새로운 우주를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지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말입니다. 엘샤다이. 홍해 물을 사막의 뜨거운 동풍으로 계속 한 곳에 집중해서 보내니까 마른 땅이 됐습니다. 마른 땅이 돼야 수레도 지나가고 아이도 지나가고 노인도 지나가고 280만 명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거든요. 엘샤다이. 그리고 광야길에 먹을 것 없어가 고기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잡아도 그게 되겠습니까? 280만 명 되는 인구를 다 먹이려면 3,600만 킬로의 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손이 짧으냐? 내일 하루 만에 내 말이 응함을 네가 보게 되리라. 280만 명이 거주하던 땅이니까 30km 정도 되는 근방에 1m 가량의 메추라기가 쌓였다니까요. 이때 나온 단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럴 때 쓰인 이름이 엘샤다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약속을 믿어라. 꾸짖으셨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사건에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셨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하듯이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은 갑자기 롯과 갈라서기를 결단합니다. 롯을 보내버리려고 결단하거든요.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약육강식 시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롯입니다. 인원입니다. 숫자입니다.
징기스칸 일대기 보면 이 태무진이 조직에 배신당하고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갔다가 우리에 갇히기도 했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다가 인물은 인물을 알아보잖아요. 태무진의 그 인물됨을 알아보면서 조금씩 모여서 세력이 교합돼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에 엄청나게 힘이 되고 오른팔이 되는 조카 롯과 결별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심지어 떠나보낸 정도가 아니라 좋은 곳을 다 선택하라. 네가 먼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거든요. 이 롯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밑에 땅 밑에 역청구덕입니다. 아스팔트의 주원료. 타락됐을 때 하나님이 불에 내려서 그게 완전 불바다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싸움이죠. 큰 세계대전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과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연합군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싸움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가병 318명, 쫄장부 318명을 데리고 숟가락과 포크 들고 나를 따르라 아자아자 한 거거든요. 굉장히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가벽 318명을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혹 예수 처음 믿는 새신자나 아이들을 도울 때 무조건 영적인 문제, 무조건 불신앙 맞습니다만은 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엄청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했는데 또 새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고무풍선 빵빵 하듯이 감정이 막 격앙됐는데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 불신앙하면 바늘로 고무풍선 탕 터뜨려가 펑 그런 말에 아멘 하고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정도 격앙된 분위기도 조금 내려앉혀서 대화하다가 영적인 문제 불신앙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갈급한 게 말씀 받다가 또 한 주간 살면 엉뚱한 데 살다가 이게 반복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 있나 싶어가지고 말하는데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괜찮다. 당자는 집을 100번 나가도 아버지는 101번 기다리고 네가 10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1001번째 기다린다. 네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번만 붙어봐라. 한 번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 아 예수님은 정말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구나 알게 될 거다. 힘과 용기를 주는 방법으로 약간 사역했는데 얘가 완전히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고 신앙이 발전하더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얘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책망도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예수 처음 믿는 분이 감당 안 되는데 막 무조건 폭풍처럼 쏘아 붙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목사가 됐거든요. 대구 하나교회 다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흉년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 시대가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지는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것입니다. 누이라 해라.
내가 오라비가 되면 나에게 잘해주고 나는 목숨 잃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부부가 똑같았습니다. 합을 맞춘 거죠, 이렇게. 그런데 불신앙도 신앙인지 아니나 다를까 천하를 통치하는 바로가 사라를 빼앗아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모르고, 두 번째는 그 자를 모르고, 세 번째는 그 자식을 모르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욕했잖아요. 이때 닭이 3번 웁니다. 3번 우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히 대성통곡을 했죠. 대성통곡. 어떤 말로는 이때부터 베드로가 치킨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혈한증 헤마티드로시스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불안한 사형수가 극도로 불안할 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으로 분출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혈한증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록 보면 이 어부들이 폭풍 만나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막 혈한증이 나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혈한증이 나왔다니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더라. 얼마나 힘주었든지 불안했든지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데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3번이나.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믿던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이런 부인과 저주가 나온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법으로 깨닫겠습니까? 사명을 확인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기보다는 불신자 바로에게 재앙 내리심으로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바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앙을 만난 영적 상태 불신자 12가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앙 만난 것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게 불신자이기 때문에 재앙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재앙, 바로에게 재앙 내리심으로 어차피 바로는 재앙 당해야 돼요. 그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 시간표가 왔을 뿐인데 그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깨닫게 된 겁니다. 뭘 깨닫게 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천하의 바로마저 제압하시느냐?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보다 훨씬 세구나. 하나님은 바로보다 훨씬 대단하구나. 더 중요한 거, 그런데 이런 대단하신 분이 나를 편들어 주시구나. 나를 부를 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게 됐다니까요. 쫄장부 318명 데리고 그 9개 나라가 부딪히는 싸움에 뭐 포크 숟가락 들고 아자아자 하는데 쫄랑쫄랑 따라가는데 사실 모습이 우습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믿음과 용기와 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3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진행되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요 현재의 이라크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냐? 옛 바벨론이에요. 바벨탑 쌓았던 지역이고 네피림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숭배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각각의 작은 도시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미국 같은 미합중국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는 지역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상이에요. 신들의 세상. 아니 여러분도 만약에 그 지역에 있었다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빼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유명한 소설가들이 소설가가 쓴 그 펜, 소설가가 죽으면 그 펜도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우상이에요. 이치로, 야구 잘하잖아요. 이치로가 죽으면 이치로의 나무 배틀을 숭배하는 800만 귀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화산이 터지죠, 섬나라죠. 불안하니까.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니까 온갖 신들이 득실되고 신들의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알지 못하는 신이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미친놈 취급 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신 중에 한 신이 나타나가 떠나라는데 그게 굉장히 정신병자 취급 당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붙잡고 네 아들 내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만 보고 나는 안 되네 이렇게 합니다.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들 이삭을 내놓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절대적인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응답받는 증인들의 간증 들어보면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간증 별로 없어요. 주로 어떤 간증이냐?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강단 말씀 예배의 축복 계속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 살리는 자리, 전도자의 자리 이르게 됐다. 저도 제 가슴에 찡하게 남는 전도 간증을 보면, 포럼 들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한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나 포럼 들어보면 그날 주신 강단 말씀 묵상하고 따라가다가 탁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끄신다, 그 언약 붙잡으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서도 이분이 그 부산대학교 약대 출신인데 불교 청년회 회장을 할 정도로 완전한 불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내다 보니까 귀에서 윙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심해진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 부인도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통이 올 때는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린다 할 만큼 내가 막 덜썩덜썩대는 그 느낌과 함께 고통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TV를 보는데 윙 소리 때문에 누가 자살했다, 이 내용을 보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가지고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죠. 밤에 창문을 여는데 달빛도 보이고 하늘의 별이 간혹 보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설득을 하신 거죠. 아니, 저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었었나? 저 달을 누가 만들었나?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하나님을 향해서 접근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열리고 갈급해진 상황 가운데 그 다음날 약국의 문을 드르륵 여는데 누가 키 작은 분이 들어왔습니다. 천한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이 아는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새생명 약국, 옛날 간증 들어보면 새생명 약국 나오잖아요. 그분입니다. 빌딩도 세우고, 이분 근무하는 그 약국에 보면 인체 해부대를 펼쳐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쫙 설명하고 복음 전하고, 그분 때문에 많은 유천도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지은 가사가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거기다 제가 곡을 붙였을 뿐이거든요. 그분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전도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구나. 유광수 목사님도 한번 보세요. 장차영 어머니의 권사님의 사역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하시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누구든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관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시고 언약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이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니까요. 우리는 망해야 망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저도 때로는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흐름. 전도 흐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어느 날 딱 나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구나. 그냥 이끌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것입니다. 부를 때부터 주신 언약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취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 큰 파도 보면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동해안이나 어디 뭐 가면 너울성 파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팍 밀려오니까. 언제 덮쳐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서퍼들의 눈에는요, 그게 기회입니다. 아예 그 보드에다가 발목을 묶고 완전 웃으면서 엄청나게 성령 충만하게 막 가잖아요. 나는 속으로 미쳤놈. 저게 뭐가 좋다고. 산을 오르는 우리 그 등반가들은 험악할수록 설레인다잖아요. 그래서 높은 파도를 타잖아요. 그렇게 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전쟁이 빗발치는 저곳에 무방비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코로나가 만발한데 마스크 없이 가면요 진짜 위험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열심, 설득, 간섭 속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간수가 간증하더라고요. 사형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형 날짜가 나라에서 내려와야 사형이 집행되는데 본인이 먼저 알아요. 알아가지고 모든 물건 정리하고 심지어 자기 옷까지 다 벗고 막 못했던 대화도 기록하고 그러면요 간수가 압니다. 사형 날짜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날짜가 딱 나라에서 내려온대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 먹어도 되고 사육해도 됩니다. 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제가 멀쩡하지만 팔이 잘려서 절단되면 이 죽은 팔이 됩니다. 빨리 봉합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죽고 인간이 죽고 만물이 죽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진행되는 작업이 세계복음화 전도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정신 육신 문제 당하다가 죽고 지옥 가고 다 망하게 됐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구원, 이런 구원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구원부터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 속에 거하면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사정사정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번 시인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확인했거든요. 사정사정해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간섭, 이게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인도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속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없애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니까요.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여섯설 것입니다. 질병, 위기, 경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능히 감당하고도 남고 완전 세계 살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표정을 보십시오. 걱정, 염려하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저는 거짓말하면 당장 표가 납니다. 땀 줄줄 흘리고 얼굴이 벌개질 거예요. 물론 그게 표시는 아니지만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24시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가 될 게 하나도 없죠. 반드시 내게 주신 언약대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무조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빨리 안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오고 주실 건데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답답하고 마음이 눌릴 수도 있으나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영적 상태.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나올 때 그 과정 속의 마음의 무거움이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탈피하려고 마음의 평안함, 감정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상태가 좋아요. 아니, 이 문제가 없어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없다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일평생 갈급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일 좋은 상태다. 생각 바꿔보니까 모든 게 응답인 거 있죠,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루디아 만나고 무조건 야손 만나야 된다. 그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전도 현장 가서 나한테 반대되는 얘기하는 게 더 은혜 되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완전 세상 보는 눈이 있더라니까요. 어느 날 그 생각이 정리되니까 전도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전도는 다 응답입니다. 어저께도 별 사람 만났는데 싹 다 응답인 거 있죠. 저 사람이 저런 생각 가지면서 복음을 거부하구나. 얼마나 다음에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지 몰라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모든 게. 이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5번째, 사죄의 확신. 여러분, 뱉어내는 호흡과 들이마시는 숨이 있잖아요. 들숨 나는 숨. 우리가 뱉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불신앙을 뱉고 마실 때는 믿음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관역에서 빗나갈 때가 많아요. 저 자신부터가 그런데 이럴 때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또한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열심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이 축복 누리시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주님 약속 새겨보